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푸른 초당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몸된 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상에 홍수, 가뭄, 산불 등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지 위에도 지속되어가는 불볕더위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단비를 주셔서 살아가는 데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축복하셔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백성의 여호와를 경유하며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동력 땅에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생교회를 축복하시사 이 성전의 팔을 딛는 자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축제로 은혜 받은 청소년들에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일생일대의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늘 축복 얻겠네 나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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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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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간대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나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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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간대 벗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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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거운 짐 다 벗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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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거운 짐 다 벗었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벗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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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거운 짐 다 벗었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하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승리하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카리스 중찬단이 전에는 좀 많았는데 조금 수가 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성 성도님들은 안 됩니다. 남성 성도님들 중에서 말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꼭 지원하셔서 또 함께 귀한 찬양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네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새 가족이 오셨는데 정재인 성도님이 우리 강정임 성도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잠깐만 함께 좀 일어나 주실래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재인 성도님도 새 가족이시거든요.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이렇게 인도해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 잠깐 방문하셨는데 우리 천상곤 선교사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은혜와 건강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성껏 작지만 소중히 준비한 예물을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약속대로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또 각종 목적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쓰이는 목적마다 그 뜻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축제 특별 후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의 교육부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가족 강정임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하나님 정착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카리스 중창단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찬양이 그 삶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축제를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양로 기도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가 3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남전도회, 칠남전도회 원래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각각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 봉사는 서부교구, 식당 봉사는 총여전도입니다. 이종수 장로, 조정자 권사, 나우주 권사께서 목적 헌금을, 오순주 권사, 김종환 집사께서 각각 헌물을 드리셨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개업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우리 교회에서 전반기 동안 제자훈련 1학기를 진행했습니다. 제자훈련 1학기 과정을 마친 우리 일기생 중에서 권사님 두 분을 모셔서 그동안 제자훈련이 어땠는지 수료 및 소감,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양순인 권사님과 조미경 권사님 두 분이시고요. 먼저 조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1학기를 수료한 조미경 권사입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은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짜여진 14주의 훈련 시간 동안 박찬호 목사님과 11명의 훈련생들이 구원의 확신과 죄에 대한 처리법, 영적 전쟁,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제자훈련이 진행될 때 성령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조명해 주시면서 부끄러운 저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식으로 막연히 알고 있던 말씀들이 저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찔림으로 인해 괴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특히 내적 치유 수양회 때에는 내 안에 깊이 숨어있던 상처가 치유됨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4주의 훈련을 마치는 날에는 제자훈련 1학기 우리 반 학생들인 장로님, 권사님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구 총매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거절하였을 터인데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여야 하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은 자이니 무능력한 신앙의 자세는 거부하고 예수님의 강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주님이시오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제자훈련에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며 이를 통하여 변화받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화요일 저녁반 보면 볼수록 매력 덩어리 볼매 양순인 권사입니다. 네, 반응 좋습니다. 작년 12월 2일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식 예배 때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능력 있는 목사보다도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좋은 성도가 되려면 목사님께서 우리 영생교회 오시면서 기도하시고 야심차게 준비하신 목회 프로그램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다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2018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새해 첫날 1월 1일 성경 통독대회, 2월에 평신도 사역자 수련회, 3월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월에 새생명 전도축제,
또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는 제자훈련, 소박하게 순종하고 동참하기엔 점점 벅차고 만만치 않은 프로그래밍들이 펼쳐졌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아주 강한 목사님을 제대로 만났구나는 느낌이 훅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보자, 힘내자, 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제자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중요한 목적은 안일한 신앙 자세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밋밋한 신앙인의 삶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화요 전역반은 14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총 15주 과정으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요. 매주 예습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성경 암송, 성경 읽기, 생활과제, 엄선된 4권의 신앙서적 읽고 독후감 제출하기, 봉사활동 가기, 내적 치유 수양에 참석 등 결코 쉽거나 녹록지 않은 과정들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얻게 된 가장 귀한 보물은 오랫동안 영생교회를 함께 다니면서도 서로에 대해 잘 몰랐던 훈련생들끼리 깊이 알게 되었고 서로 품고 위에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훈련 장점 중 다른 하나는 훈련생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갈등, 고민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틀 안에서 내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헬스한 얼굴로 오셔서 열정을 다해 강의하시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경험들을 체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전반기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또 이 시대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요 저녁반을 이끌어 주신 김신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웃으면서 훈련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온유하고 조용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입니다. 제자훈련 끝날 때쯤 목사님의 멋진 기타 연주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또 앞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낌없이 수고를 하신 목사님의 그 사랑과 섬김에 힘입어 화요 저녁반 14명 훈련생 모두 70살 넘은 권사님이 2분이나 계셨거든요.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전원 수료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 제자훈련 1학기 2기생을 모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제자훈련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겠다고 꼭 결심을 하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제자훈련 모집 공고가 나면 제일 먼저 등록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꼭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학기 제자훈련 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양순인 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자훈련 2학기 모집 안내 광고를 제가 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1학기, 2학기, 3학기 총 3개 학기가 운영이 되는데요. 올해는 제자훈련 1학기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제자훈련 1학기 1기생, 후반기에는 2기생을 모집합니다.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그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담당 교육 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자훈련 2학기는 내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18년 성령 축제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어제까지 목금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성령 축제를 잘 마치고 총 48명이 큰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새벽 3시까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나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것,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여행을 마지막 단락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한 교회가 최초로 주님의 복음을 받았던 이방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저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었고, 능력 있는 복음이었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안디옥이 성경에 2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른쪽 파란색이 수리아 안디옥, 중앙 쪽에 붉은색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수리아 지역에 있으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으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비방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들은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도시에 있는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도시 밖으로 내쫓게 이른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리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욕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선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열심은 더 이상 꿈과 비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시기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그저 부러운 일,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삼는 목표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본래 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막연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아직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구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에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자 생명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헐뜯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마저도 박해하는 핍박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면 그 일은 결국 나를 죄 가운데 던지고 나를 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더 이상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척을 해도 내 삶의 방향은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서 이탈하여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미움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이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외친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도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외치는 사랑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기쁨이 정말로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잘됨이 나의 보람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 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좋은 반응이나 감격스러운 감사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수고한다. 정말로 애쓴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각오에 각오를 하면서 전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이들의 죽음을, 멸망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소유가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말 잘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나보다 더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나보다 여러 면에서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기가 사라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서로를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그제서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리보다는 욕심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보다는 시기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예수와 그의 복음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원래 복음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유일한 선민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주도권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빛으로,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전달된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폭력과 고통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답답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복음이 실패하고 복음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패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직접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고 물러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핍박당하고 있는 복음, 무력하게 보이는 복음, 고난당하고 있는 복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복음은 반드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결국 내어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배척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심각한 박해와 온갖 시련을 겪은 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이 어떻게 기뻐할 일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더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 했음에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굴욕과 수치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쁘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51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든 우리가 열심을 다했던, 그러지 못했던, 지혜롭게 했던, 그러지 못했던,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무엇이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에 흡족하고 평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쫓겨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다가온 기쁨과 담대함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남겨놓고 그곳을 떠날 때의 기쁨과 감격, 흡족함,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 채운 후에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그 이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후에 오는 이 넘치는 기쁨, 당당함.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나의 체면이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담대함과 넘치는 기쁨,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을 바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담대함,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믿음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을 능력이 없다 합니까? 누가 손해요, 희생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실패와 좌절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좌절과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의 복음은,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속지 말고 진정한 진리이며 영원한 능력이신 우리 주님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여전히 주님이 계시고 내게 여전히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여전히 기뻐할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믿음으로 얻은 담대함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순간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분간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직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정한 기쁨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허락하신 귀한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